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 16장 23절과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능력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당신의 창조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 전폭적으로 당신의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그런 세상과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만족이 무엇으로부터 와야 되며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우리를 형벌하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그 원인 규명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고 역시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어디서부터가 부자고 어디까지가 가난한 것이냐는 한계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자의 규정을 짓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분명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우리로 당혹해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들을 보면서 자기가 항상 양심의 고통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가 도적질이고 어디까지가 간음이냐는 그 한계성이 분명치 못해서 자기는 그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고통을 당해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부자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요새의 말로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고 땅 투기를 해서 몇천 평이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산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만족도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너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너, 수. 그래서 너의 것, 내가 살 동안에 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너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오늘 본문 없는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사는 것이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까지도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그것들로 만족하면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의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 2, 3장까지 죄라고 하는 문제를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의에다가 죄라고 하는 문제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가 말하는 죄의 갈림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의를 제시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자기의 열심과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부자는 아브라함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본문에서는 그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파테르
아브라무 부르고 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파테르 아버지는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고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결국은 부자의 만족의 근원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적인 요소가 이 부자의 만족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부자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것으로, 즉 내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문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25절에 나타납니다. 메네스테이, 호티, 아페라베스타, 아가다, 수. 여기서 메네스테티는 뭐냐? 명령형으로서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이름 뭐냐? 호티 이해합니다. 아베라베스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타 아가다수 너의 그 좋은 것을. 언제? 엔테조의 수 너의 생명 안에서. 여기서 조의 생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분명히 여기에서 푸시케를 썼어야 하는데 조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자는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좋은 것을 너는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정말로 떵떵거릴 만큼 부유한 부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는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이 가정에 와서 이 집안을 둘러보니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목사님, 제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고 다 누리고 사니 좋을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날마다 도적질하고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성경을 몰랐더라면 내게는 그런 고통이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한참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면 이 시간 오히려 나가서 돈 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도를 채워주는 유일한 방법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찾음으로의 만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떨어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하면서 일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완전한 삶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죽은 후에 간 세상에서는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세계가 지금 자기 앞에 닥쳤다는 문제가 이 부자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충격적인 것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여기 후다토스가 단수로 나옵니다. 후다토스, 한 방울이란 말이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가를 느끼기 시작하느냐 하는 겁니다. 후다토스 때문입니다. 후다토스.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비유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 때는 목이 마르면 물러서 기가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물 가지고 통용되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하는 통용되는 영의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환경과 조건과 차원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살면서 육신적인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육신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 내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자도 하나님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육신적으로 만족하는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참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방법이 통용되고 적용이 되었을런지는 모르나 그 세상에 가서 보니 그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자가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귀한 선물 즉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 내려주시는 그 귀한 은사와 선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부자와 같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서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 가운데 아무도 이 부자와 같은 영원한 착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현재 삶 속에서도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그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왜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사로가 타카타 나쁜 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카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차원에 이르게 되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신령한 사람으로서 육신 세상의 모든 균례와 법도를 쫓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의 행진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것은 살아있는 순교자의 생활입니다. 매일매일이 죽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저 천국에서나 이루어지는 사실이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사항이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던가를 본문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현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저 천국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천국은 죽어서 나가는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문 성경을 통해서 본 성경의 천국은 전부 다 현재 시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현재면 현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 천국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장래 미래 천국을 가서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착각입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고 과연 이 천국이 천국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당신도 이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의 기쁨과 축복 가운데서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3 때 펑펑 놀고 담임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치러서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볼 때 거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나사로가 부자이고 부자가 거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나사로 거지는 부자이고 자기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이 부자는 거지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참다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자와 같이 자기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족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그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빌어야 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양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서 얻어먹는 양식이라면 그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 마땅치 않느냐는 겁니다. 어째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빌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는 빌어도 가난하냐 그 말입니다. 혹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일용할 양식은 이 세상에 나가서 노력하고 일하면 얻어지는 양식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할례받게 하셔서 넣어주시기 전에는 이 생명의 말씀은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만날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다고 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더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하고자 만들어 놓은 저 바벨탑 같은 빌딩들은 공해만 될 뿐인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귀하게 여기고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는 이 부자의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부자가 하는 말이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하는 말을 카타프케를 쓰고 있는데 파카프케를 쓰고 있는데 이 푸소라고 하는 말은 시원하게 한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로마 10장 6절을 보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혀가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시원케 못한다면 우리 입에 무엇이 있을 때 참다운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을 때, 우리 혀에 있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적시자사에서 이북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자분도 같이 가는데 그들이 평양을 가면서 호텔에 가면 화장품이 있고 미용실이 있을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미용실은 눈 비비고 찾아도 없고 화장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기름 덩어리만 뚝뚝 떨어지는 도저히 바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만족하는 그것이 그 세상 가서도 통용되는 줄 알고 갔더니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 부자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세계인가를 한 번쯤 상상이라도 했었더라면 부자가 이런 엄청난 착각과 불구덩이에서 형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 이뿐 아니라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구렁이라는 말을
카르마라고 했는데 이쪽과 저쪽을 크게 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 카르마가 있습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것.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가고 못 오는 것이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보면 천국을 구경한 사람이 지옥도 가보고 자유자재로 가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곳인데 여기서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마음과 마음이 그리고 영과 영이 통하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부자의 가치관 차이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가치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다 두었었고 아브라함은 영적이고 하나님적인데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에서는 절대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부경화가 가치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발견한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보화를 발견한 후부터는 이 세상의 보화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일 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하나님의 좋은 것이지 세상의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기복신앙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금은보화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쓰는 화폐가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것이 부자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낀 큰 구렁입니다. 카르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지옥 같은 사건 속에서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자의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냈소. 내 형제 다덧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자의 가치관 상태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 형제 나사로를 보내어서 나사로를 보내는 목적이 그들이 참 하나님의 생명과 만족함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보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지옥을 가도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기의 것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것 가지고 내 만족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계속해서 기적 사건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면 나사로는 죽었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와서 말하는 것을 보니 참말이구나. 그러니 믿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오고 또 책으로도 나오는데 또
또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니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금방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가요? 아닙니다. 그 순간은 감동을 받을지는 몰라도, 도전을 받을지는 몰라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여기 30절에서 부자가 말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개념과 31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말은 엄청난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얻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받으라고 해서 그냥 받은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만이 가치관이 변하고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속에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시고 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자식,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명예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죽인 겁니다. 이제는 그만 그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다가 그분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